사실 목사님들이 행복한 모습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또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물론 기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그만큼이나 힘들 때도 많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돌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도 많이 있어서 목사야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참 행복한 모습의 목사를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참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의 목사를 봤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참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만 보자면 고린도서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7장 16절의 말씀이 이 주간의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7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참 행복하고 기뻐 보였습니다. 다시 또 읽는데요.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쁠 수도 있구나. 여러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도대체 글씨밖에 안 보이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지 참 기뻐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 뭐가 그렇게 바울을 기뻐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쁘면 안 되나?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을 아주 아프게 꾸짖었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대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의 이 질책에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실족하여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는 염려가 바울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바울의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죠. 디도가 전한 소식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권면이, 그 질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복해 되었다라고 디도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디도의 전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의 기쁨이 8절 이하에 오늘 7장 8절 9절 이하의 7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바울의 한 문장 한 문장은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꿔 얘기하면 이때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자신들의 목회자가 되는 바울에게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그들은 아버지 말씀 앞에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갔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비판하고 모욕하였고 때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바울은 때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꾸짖었고 질책했지만 그렇게 질책하면서도 염려했습니다. 나의 이 권면이, 나의 이 책망이 혹여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질책을 듣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바울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성숙하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니 바울이 기쁠 수밖에요.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다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서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온전하게 다 쏟아부을 수 있기에,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온 소식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믿었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믿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니 제가 우리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렸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목사를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를 믿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를 갖다 놓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로 목사를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두 번째는 그 또한 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목사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전하는 권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다른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젊으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마치 우리 옛날, 요즘은 우리 여중생들도 다 세상을 잘 알아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여학생들이 멋진 남자 선생님 보면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남학생들이 아름다운 여선생님을 보면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생각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요즘에야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전히 목사는 무언가 특별하고 목사는 무언가 완전하고 좋은 의미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가 후에 목사의 모습에서 무언가 허물을 보고 약함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차라리 그 목사를 질책하고 차라리 그 목사를 원망하면 나을 텐데, 저 목사가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인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목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하여서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또한 중요한 권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법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저 위에서 누가 줄을 딱 던져줍니다. 잡고 올라오라고. 여러분 그 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안 잡으시겠습니까?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줄을 던져준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요, 평소에 나랑 원수신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불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던져준 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유, 고맙지만 됐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줄 잡고 올라가다가 당신이 그 줄 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던져준 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전적인 정치 전술 중에서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막 복잡한 말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옳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저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야, 저 사람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아, 저 사람 옛날에 사기꾼이었어. 저 사람 도둑질했어. 저 사람 진짜 나쁜 인간이야. 저 사람 집안에 아주 못된 인간이 있어. 저 사람 아버지의 저 위에 조상이 참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정치에서 맨날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 말이 아무리 맞아도요, 그래? 저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그럼 나 저 사람 말 못 믿겠어. 안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라는 거죠. 아주 고전적인 정치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직분자는,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말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요, 일단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실 때에 그 목사를 믿지 못하면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돈만 빼가려고 해. 우리 목사님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것 같아. 못 믿겠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런 의심과 불만과 미움만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그 말에서, 그 입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좋은데, 아,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좋은데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기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으십시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 개인이 아니라 그 목사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우리 목사님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옆을 봐야 됩니다. 우리 서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우리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 각자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서로 모여 있을 때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고쳐야 될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요,
네, 고쳐야 되지요. 잘못된 겁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아둘람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망했을 겁니다. 다 같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 난 저 사람이랑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이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사단의 힘 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믿음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원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은 뭔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무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입니다. 부족함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허물이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남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여쭤봤지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지금처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십니까? 역시 잘 대답 못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자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의인이라고 하자니 그런데 내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땐 누가 주님 나는 완전합니다, 주님 나는 완벽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누가 굳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원망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괴롭힐 거야,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대화해봤지만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약함이, 부족함이, 모자람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나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다라고 함께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주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지고 있음을 믿어주고,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면 목사를 바라보듯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미워해서 죄를 짓기보다는요, 먼저 믿고 사랑해주고 아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육을 하면서 각각 권사님에 대한 책, 장로님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이 참 다 좋은데요,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이 참 좋은 글을 써놓으셨는데 가끔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목사들의 고질병이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께 좋은 목사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 비슷할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잘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글에 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누가 누구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보듬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이유입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정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